인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어찌하여 이 주일날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삭을 그랄 땅에서 내쫓아갔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쫓아내더니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첫 인사를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해야겠다. 지난주에는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양보만 했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양보만 했는데 승리했어요. 손해만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삭이 승리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손익을 따져서 양보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이삭은 다 양보하는데 승리해요. 이걸 또 듣고 아이고 이번 주에 그러면 양보를 다 해야 된다는 말인가? 점치듯이 메시지 듣지 마시고, 오늘 메시지상에서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는 비밀만 있으면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시고, 언약 속에 머무는 기도가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인정을 바라고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이삭은 다 양보했는데 세상이 와서 인정을 해요. 이삭이 받은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어떤 그 응답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으면 세상의 인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이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7절에 질문했을 때 아비멜렉이 28절에 얘기하죠. 성경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가진 한 해의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의 축복, 이 응답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걸 여러분들이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반복해서 봤다라는 의미예요. 확실히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이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이 보면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짐을 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 짐을 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내가 지워주는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이 멍에를 보면 소 2마리에 메우는데요. 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가는 갈고리에 힘을 받도록 소 2마리에 멍에를 매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시고 우리 보고 옆으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냐?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빛이라 하셨어요. 소금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여기 13절부터 15절입니다. 16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춰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수준의 착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아비멜렉에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착한 행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 하면 주로 어떤 거 생각합니까? 여러분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가 착하시잖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죠? 정직하게, 그게 착하다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함을 보면 어떤 거냐? 마태복음 5장 21절 28절에 보면 속사람까지도 깨끗한 것.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해집니까? 그리스도로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언약을 기억하는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내라. 여러분, 누가 오른뺨 치면 우리는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왼뺨도 돌려내 주래요. 예수님 말씀이 착함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잘 아시잖아요.
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언약 밖에서 하면 세상의 말이지만 믿음 안에서 재해석하자면 영혼을 향한 믿음의 후퇴를 할 수 있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영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빛을 비추게 하여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봐야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빛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실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치라고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까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강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빛의 캠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이해관계, 사람의 이해관계를 여러분들이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월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많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바꾸세요. 그걸 바로 뭐라 하냐? 기도라 합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때 그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양보만 했는데 승리하게 만드셔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걸 가슴속에 오늘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자, 그러면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도 말씀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현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과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의식을 말씀으로 바꾸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함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아멘. 현실이 힘들어서 육신이 고되고 생각할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내게 기억시키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내 수준의 생각, 사람의 말의 수준의 그 생각들을요, 다 가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 속에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사모를 하다 보면 이제 며칠 반복하면요, 이제 사모를 쉽게 하려고 제목만 올릴 때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약간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라. 근데 그때 내가 또 숙제처럼 느끼는구나 라고 한 번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는데 제가 그걸 못 바꿔도 숙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또 숙제처럼 하고 있지? 말씀과 현장이 관계 있는 걸 집중을 놓친 거라. 여러분, 말씀이 매일 새로우셔야 됩니다. 무엇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을 두고 그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막 은혜를 받고 응답을 확인하고 한 주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그 다음 주에 기뻐서 오는데 누구는 어쩔 수 없이 와요. 와서 또 졸아요. 오늘따라 메시지가 재미가 없네 하고 졸아요. 오늘따라 목사님 목소리가 자장가 소리로 들리네 하고 졸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내 마음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있으면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없어요. 제가요, 사모를 할 때 이 현장을 두고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지역. 근데 우리 성도님이 사시는 지역,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의 현장, 그걸 딱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내게 만남 주신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신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봐요. 이야, 매일 새로워요. 말씀의 생기가 내게 살아 역사합니다. 왜 말씀 듣기 싫을까요? 아니, 주일날 강단 말씀 들었으면 됐지. 뭐 매일 말씀을 듣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상관없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또 산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게 편하다고 느끼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총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록펠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에? 하나님은 지금도 정인열 권사님을 성경의 루디아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누가 그 상태가 안 되냐? 내가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들은 말씀 왜 또 듣냐 이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을까요? 시편 50편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막의 찬양을 담당하는 아삽이 하나님의 음성을 써놨는데 너희가 살만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고 착각하는구나. 입으로만 말하고 삶은 말씀에서 떠나 있구나. 내 심판과 내 진노가 불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같이 맞장구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마음을 담으세요. 절대 우연으로 여러분을 거기에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을 나로 인해서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듭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 믿겠냐고요.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해야죠. 봐봐, 자신감이 없어. 아니, 우리 최천우 안사님, SSG 회장이 우리 최천우 안사님 보고 으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됩니다. 아멘 하셨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종선 장로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비추어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만 하시면 되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요. 와,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의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게 느껴져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맞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기도하시면 돼요. 뭘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괜찮아요. 아멘.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정북로에 한 달 동안 캠프하면서 전도자들이 각 교회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객이 있음을 믿고 갔는데 총 163명이 정확히 복음 듣고 영접했습니다. 31군데 말씀 운동이 열렸어요. 중직자들이 이제 내 현장에서 내가 전도를 기획하고 성령인도 받겠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캠프 기간에 12명이 교회화됐어요. 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사모님 만났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비밀인데요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1년 동안 22명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에요. 뭘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뭘 이렇게 똑똑한 척합니까? 그죠?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아.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계셔야 돼요. 현장 없어 보세요. 사모를 하면 할수록 숙제입니다. 현장이 없으면 사모를 하면 할수록 숙제가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현장,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세일이 있다는 걸 마음에 담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옵니다. 에스겔 47장에 있듯이 제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차고 넘치고 차고 넘쳐서 모든 흘러가는 모든 것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정치 입문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을 두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세점에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이 발견될 때,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전체 포럼 하는데요, 지역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지 안 들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메시지를 캠프 때마다 똑같이 듣는데 현장이 다르니까 매일 새로워.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현장이라고 믿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세일이 계속 회복됩니다. 응답 받으면 흥분할 것도 없어요. 응답도 지나갑니다. 보세요. 에색, 신나, 르호봇 다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100%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해보자, 잘해보자, 다 동기입니다. 또 동기가 있으면 또 다른 동기가 있어요. 못하겠다, 할 수 없다, 그것도 동기입니다. 잘해보자도 동기고 못하겠다도 동기예요. 왜? 내가 동기가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잘해보자도 아닙니다. 못하겠다도 아닙니다. 인도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향한 믿음의 후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지 않구나. 그러면 지금 있는 일들을 조금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아멘.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다 멈추고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전북로에 캠프할 때 조장으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주대학 집회 가느냐 마느냐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엔 전북로의 캠프는 조금 빼주십시오. 이게 일정이 겹쳐서 좀 빼달라고 했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전북로에 빼줬더니 전성도 본 교회 전성도 전도 캠프 하고 있네. 우리는 못 하고 있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일정 때문에 이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이렇게 빠져서 저는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근데요, 저도 모르게 캠프를 반복하면서 또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제 안에. 뭔가 모르게. 근데 이번에 안 하면서요,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요, 다들 그래도 반겨주시더라고. 숙소도 잡아주시고 반겨주시더라고. 그리고 하던 거 계속 하라고 하시고. 그 캠프 포럼 쭉 듣는데 제가 조장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라냐면 저 힘이 너무 넘친다고 말이 많다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그 응답을 또 받은 거예요. 그렇지, 이거지. 교회에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망대로 서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100% 믿어지셔야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아니, 양보만 했는데 왜 승리하냐고요. 양보만 했는데, 손해만 봤는데 왜 승리하냐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게 진짜 힘이에요. 이삭은 다 양보하고 다 손해만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아니,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을 어디 안에서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언약 안에서 보낸다면 반드시 준비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고 그 승리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혼자인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평생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주변에 사람이 없고 혼자일 것 같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평생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가장 큰 기쁨과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하네. 바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걸 너무 누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성공하니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아멘 하시네요. 근데 두 분만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못 모르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천만의 말씀.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주변에서 이제 난리더라고 저한테. 영상을 봤는데 고개 숙이지 마라. 머리가 휑한 게 보인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데. 머리가 빠지거나 말거나. 아멘.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행복한데요.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데 뭐가 부럽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이종표로 세워주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르호봇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1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답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참된 힘이 되어지고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까? 창세기 26장 통틀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시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삭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취하고 계시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에 단을 쌓을 때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불었다라는 건 뭡니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 양보만 했는데도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힘 가지고 이제 삶 속에서 증거의 누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증거의 누림은 뭡니까?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셨다는 그 경작의 어근이 예배의 단어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방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음식물 쓰레기 정리하실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포하세요. 아멘.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지만 그 버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깨닫게 하시거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또 누가 올지 저는 얼굴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겠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축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주를 바라보고 산다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속속에 있는 자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속속에 있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죠? 제가 아주 순화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속썩이는 자녀 볼 때 어떻습니까? 저 싹수가 노란 놈, 저 지를 맞은 놈,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보시거나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저 인간을 통하여 인간까지는 여러분 좀 봐드릴게요. 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중에 영광 받으시겠죠? 아멘 좀 이제 원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각개전투하지 마시고 전부 자기 안에 바램이 있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게 있어. 그렇게 되면 롯처럼 됩니다. 좋은 땅에 가면 뭐합니까? 포로로 잡혀 사는데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잘 되는 것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됐어.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이가 이렇게 잘 됐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어.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좀 풀어줄 것 같아.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산 자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은 자입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나 너희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면 나는 좋다. 그게 바울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이삭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삭이요 다 양보해요.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돈도 아니요, 소유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이럴 때 말씀 속에서 예배의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 부르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화친을 통하여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보세요.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하냐? 화친을 맺어요. 평화를 얘기해요. 세상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은 거라. 예전에 저는요 조금 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저보다 조금 잘난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잘난 게 있으면 못난 것도 있어요. 잘난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말 잘하는 거 부러워했습니다. 웃기는 거 부러워했습니다. 응답받는 거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고 오직 변하지 않는 분 한 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계속 지켜봤어요. 관찰했어요. 그 보았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결론은 뭐냐? 이거였어요. 이삭과 화친을 맺어야겠다.
이방인이 돕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면 이방인이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안 도와줄까? 그런 인간 수준의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 불변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현장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모든 만남이, 모든 사건이 다르게 보이죠. 왜? 성령의 인도 받게 되는 거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니다. 무질서한 이 세계에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시편을 한 편씩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딸들에게 지난주 성경 본문을 쓰라고 했더니 우리 예린이가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엄청 길어. 숙제라. 쓰는 걸 봤더니 글씨가 날라가. 받침도 다 틀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고 이따 다 쓰고 아빠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떤 스토리인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또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 읽고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말씀이 각인되면 이 아이는 내가 없어도 살아갑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현장이 안 통해. 하나님과 현장이 안 통하니까 메시지가 또 들은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안 듣는 거라, 놓치는 거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쉽게 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7망대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낮 동안에 보는 모든 건요 말씀으로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밤에는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이정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